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01장 예전 찬송 457자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우리 주님의 위로의 찬송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01자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몇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이 도전적인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우리 보고 스스로 속지 말아요. 스스로 속지 마라.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 속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목회하면서 봤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속고 있는지. 자기가 자기한테 속으니까 이게 참 답답하죠. 사기꾼한테 속으면 그 뭐 핑계로 되겠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속으니까요.
왜 무슨 이유로 스스로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게 속지 말라는 말은 다시 말해 스스로 미혹돼서 신앙에서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 속지 말라는 말은 성도들이 사단에 유혹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는데, 야,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죠. 자기가 기도해 봤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길을 가요. 나중에 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이게 사단에게서 온 건지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도 모르고 이 스스로 속는 거죠. 결국 이 야고보는 성도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속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속아서 진리 아닌 것을 쫓게 되고 거짓에 물들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흔히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어려움과 환난에 처했을 때, 시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문제, 이게 나에게 무슨 하나님 의도가 있는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과 환난을 향한 속에서,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그 자신의 실수와 자기 과오를 돌아봐야지, 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거나 이건 누구 때문이다, 이것을 핑계하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아. 어떤 환경과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이제 속지 않는 자들이죠. 왜 그러냐면, 야고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틀릴 일이 없다. 하나님 어떻게 잘못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원망을 합니다만, 그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함이나 어둠이나 악을 조장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동일하시고 결코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분이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니까. 스스로 서 있으면 회전하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도 문제 있는 분이 아니시다, 허점이 없으시다, 그런 뜻으로 좀 시적인 표현으로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회전하면 바깥에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나의 그림자 스스로 생기잖아요. 그런 것조차 없는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허점이 없으시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핑계하고 원망을 하겠느냐. 그거 속는 거라는 거예요. 속는 거. 그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무궁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걸 생각해서 교회 말입니다. 목사 보고도 오지 말고요, 건물 보고도 오지 말고,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 우리의 신앙이 시험에 들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른 관계를 가진 성도들이 어떤 존재가 된다고 그랬냐. 이게 지금 야고보를 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한 말입니다만, 거기 우리도 포함되는데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 첫 열매가 뭔 뜻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나오는데 또 예레미야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때 거기에서 첫 곡식, 농사를 짓지 않았겠어요? 그럼 곡식을 베겠죠? 그럼 첫 열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첫 소산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 하나님 은혜로 얻은 첫 선물, 그걸 이제 뜻하는데, 거기는 곡식입니다만 이 첫 열매라는 건 이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 그런 뜻이에요.
그 첫 열매라는 것은 동일한 모든 것들의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도 계속 있겠죠.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됐고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역할, 그들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 대표적 역할을 한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지상 최초의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첫 열매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첫 열매들. 그러니까 첫 열매를 이 개념을 넓게 해석하면 당신의 뜻 안에 하나님 뜻 안에서 예정하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첫 열매란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속지 마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첫 열매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을 가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그걸 당부한 겁니다. 그럼 그 첫 열매로 세워진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 실체적인 삶에 대해서 앞으로 쭉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 대화하는 것. 19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대화하는 자세, 그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정말 단순한데 이게 지키고 살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첫째 뭘 해야 되느냐? 신앙인은 뭘 잘해야 신앙인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또 우리가 신앙인다운 하나님의 첫 열매로 살아가느냐 하면 듣기를 잘한다. 듣기를 속해라.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상대방의 뜻이 뭔지 상대방 의도를 좀 알기 위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 경청하라는 거예요. 경청. 상담의 핵심은 뭐냐? 듣는 거거든요. 듣는 거. 1시간 동안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해결책 주는 게 아닌데 혼자서 막 얘기해도 잘 들어주면 돌아갈 땐 오늘 은혜 받고 갑니다. 그러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는 그냥 들어준 것만 했는데 여러분 잘 듣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만나면 자꾸 내 얘기만 하지 마시고 좀 잘 들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혼자 막 얘기를 하니까 막 몇 시간씩 혼자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가 질리는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듣기를 잘 하십시오. 두 번째 연결되는 겁니다만 듣기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말하는 걸 더디해야 된다. 말을 또 너무 안 해가지고 답답하게 만드는 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서 더디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건의 진실이 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말하는 과오를 범하지 마라. 그럼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지 않겠냐 말이죠. 또 자기 주장만 고집을 내세우는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이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고 맨날 소리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잘 돌아봐서 헛된 말 하지 않도록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런 뜻으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사람 언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표현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말하다 보면 답답하거든요. 근데 속에서는 막 온갖 감정이 오가는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화를 내요. 성질 낸다고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래요. 왜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지 아십니까? 내 속에서는 온갖 감정이 막 교차하는데 이걸 뭐 표현이 안 되는 거야, 표현이.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성내기를 더뎌야 된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성내는 걸 잘해야 돼. 자기 감정을 조절해야 된다. 이 성내미란 것은 감정의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는 걸 말하는데요. 성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다 쏟아버리죠. 이처럼 모든 성도님들은 즉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천국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진실하게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그게 실천하는 신앙이라. 실천하는 신앙. 그게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걸 성령의 열매로 뭐냐? 온유랍니다. 온유.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죠. 온유. 예수님 별명이 온유와 겸손이라 그랬잖아요. 그 온유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온유한 데가 복이 나니 천국을 자기 것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로를 받는 거고 또 하나님 자녀라는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또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힘쓰는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첫 열매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걸 조심하고 성내는 걸 조심하고 이렇게 분노를 억제해야 되느냐 하면 이유가 있다. 이유가 아무리 그 사람이 헌신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대단한 사역을 하고 뭐 남들이 함부로 이루지 못하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더라도 분노를 억제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화내고 성질 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룬다고요. 좀 더 첨가해 설명하면 사람의 성내는 것, 또 변덕스러운 것, 또 고집이 센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신용 자체도 손상시킨다고요. 사람이 성질 잡고 내는 사람, 고집 센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 그 사람 심령이 뭐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본인도 불행하다고요.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 의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구하시는 올바른 행위를 말해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른 삶, 그걸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감정 조절을 잘 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첫 열매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첫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걸 잘 통제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서 때론 우리가 위기를 겪고 고난을 겪고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으므로 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를 잘 조절해서 하나님의 겸손함과 의로움을 잘 드러내는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온유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첫 열매로 살아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